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뢰라고 이거 신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뢰 뭔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굳게 믿고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를 신뢰한다 라는 것은 그 존재를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있나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되고 분명히 예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우리의 신뢰와 또 의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친구가 또 그런 신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뢰라는 거,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신뢰가 생성되기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그 신뢰라는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갑자기 뻥 하면서 신뢰라는 게 갑자기 막 두둥당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이 신뢰라는 것이 시작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내용을 말해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아니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다를 거예요. 아무리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같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을 사실 신뢰할 수 없죠. 그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뢰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경험이에요. 관계의 경험. 내가 그 사람과 그 대상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쌓느냐,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관계가 쌓이기 시작하며 그 안에서 신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아니면 목사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신뢰라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엄마와 아빠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싶은 반바지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 엄마를 힘차게 부르면서 엄마 내 반바지 어디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이게 여러분들 분명히 항상 왜 엄마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아빠도 내가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해줘요. 왜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걸 알고 해주실 수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그 신뢰가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 이제까지 쌓아온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바지를 찾기 시작하면 내가 찾지 못할 때에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가 이제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쌓아왔고 그분이 다 해주셨다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맡긴다 이거야. 맡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니까 나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단편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순수하게 부모님을 신뢰했어요. 매우 순수하게 부모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 크면 조금 달라지지만 이제 순수한 신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너뜨리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멘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설날에 세뱃돈을 받을 때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멘트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 세뱃돈 엄마가 맡아줄게. 야, 그 엄마가 보관해줄게. 우리의 신뢰를 와장창 이제 무너뜨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멘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대학 갈 때 준다든지 결혼할 때 준다든지
다 바로 증발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 세뱃돈 바로 강탈당하는 이 신뢰가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진짜 아기 때는 뭐 얼마 안 됐을 때는 다 맡겼죠. 여러분 뭐 순수하게 다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0원 한 장 맡깁니까? 결코 맡기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나 15만 원, 20만 원 받았어 하면서 다 내 지갑 주머니, 내 통장에 챙겨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오늘날에도 장난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야, 그거 맡아줄게. 아니요, 됐습니다. 제 통장에 넣을게요. 라고 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뭐 그냥 단편적인 예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영역에 대해서 세뱃돈 맡아줄게라는 영역에 대해서 적어도 그 신뢰가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맡기질 못해. 신뢰가 사라지니까 맡기질 못해요. 돈을 맡기지 못하고 나를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뢰라는 건 경험이 있어야 돼. 일단 경험이 있어야 돼. 그 관계 안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신뢰하면 그 관계 안에서 신뢰가 쌓이고 이러면 나의 것을 맡길 수 있어. 나를 통째로 맡길 수 있어. 그런데 신뢰하지 못한다.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면 맡기지 못해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3장에서 나오는 이 풀무불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세워요. 이 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 아파트 높이 한 어떤 사람은 6층이라고 말하고 뭐 9층, 10층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대한 어쨌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그냥 불구덩이 이렇게 생각하면 불구덩이 그 화덕 피자 있죠 여러분 화덕 피자 그 화덕 피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불구덩이에 이제 내가 피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신상은 여러분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 또한 이 어쨌든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 사용했던 이 도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엎드려 절해.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이 신상이라는 표현들이 좀 반복해서 사용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신상을 이야기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웠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엎드려 절하라는 의미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냐? 우상에게 절해. 우상에게 절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정치적 목적으로 또 신앙적 목적으로 야 다른 신, 우상 이런 것에 엎드려 절해. 나를 믿고 따라와. 나에게 엎드려. 나에게 순종해. 나에게 굴복해. 나를 경배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 대제국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 같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대제국의 왕이 내리면 절하는 게 아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절하는 게 정상.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엎드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중에 이 세 친구들이 엎드리지 않아. 오늘 이야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세 친구 중심의 이야기고 다니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으니까 또 왕한테 꼰지르는 이 피플들이 있어요.
일러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 아마 다니엘과 친구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걸 약간 질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명하여, 그러니까 굳이 이것들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걸 질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으며,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3명이라도 불러가지고, 야 지금이라도 빨리 절해라. 야 지금이라도 빨리 엎드려라. 지금이라도 빨리 엎드리고 너의 목숨을 구원해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을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야. 너 절 안 하면 진짜 이제는 불구덩이에 너 집어넣을 거야. 근데 여기 마지막 이 말이 중요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거. 누구겠느냐? 야 너네 절 안 하면 불구덩이에 빠져. 거기서 근데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네가 믿는 신이 너네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네 아무도 못 구해줘. 야 어떤 신도 이 불구덩이에서 구원할 수 없어. 내 손 안에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어떤 신이 이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손 안에서 너네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엎드려 절해. 그럼 살려줄게. 너 엎드려 절하면 살려줄게. 너 우상 숭배하고 나 믿고 따른다 그러면 너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절 한 번 하면 살려준대요. 엎드리면 살려준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번 잘 고민해봐.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번 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은 이 일에 당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바로 넘겨주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진짜 엄청난 믿음의 말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멋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손에서 그 화덕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겠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이 느부갓네살이랑 농담 따먹게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당장 이 화덕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이 17절에서 했던 고백은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의 생명은 당신이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당신이 주관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당신이 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찌 보면 그 당시 신처럼 살아갔던 사람 앞에서 굉장히 당돌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굉장한 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 이 총구가 내 머리를 갖다 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 신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별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랑 그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없어요. 그 관계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신뢰가 생기고 믿고 의지하려면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니까, 관계가 생성되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해.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신, 나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확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삶에 놀랍게 개입하셔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 은혜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관계에 대한 경험치, 은혜에 대한 경험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1, 2, 3장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1장에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모습이 있냐? 한 장 넘겨주시면 다니엘이 이제 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 야채만 먹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그냥 단순히 채식주의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나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동하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은혜의 경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의 경험치를 누리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관계를 누리면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믿음의 이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타나셔서 모든 꿈과 그 해몽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간구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은혜의 경험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의 경험치가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경험치가 여러분 계속해서 쌓이니까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문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목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경험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의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경험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PPT 한 장 좀 넘겨주시면 은혜를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뢰를 쌓아라. 그 은혜를 쌓는 거예요. 은혜를 쌓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쌓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뢰를 쌓아갈 때에 내 목숨이 이 죽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였다? 아마 쉽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음식 거절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꿈 해몽하는 것부터, 그리고 이 목숨을 내놓는 그 상황 속에서 신뢰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쌓이면 큰 일 가운데서도 신뢰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작은 것부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 잘 지키세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뭐 안 나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잘못해서 큰일 나 이거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기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럼 여러분 기본부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에서 결단하고 또 말씀 듣고 적용하는 거 그거를 살아내는 것을 행동해야 돼. 행동. 그 관계를 쌓고 믿음을 쌓고 그 안에서 은혜를 쌓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이 문제가 커졌을 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경험치를 관계의 경험치를 그래서 더 나아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서 한 번 더 아주 멋있는 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과 뭔가 반대되는 모습 아까 17절에서 말했던 불구덩이에서 나를 구원내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면 그럼 지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믿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권자에 대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하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치 않으신다면 죽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이에요. 그럼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맡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뭐 가정 이것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정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 우리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내가 이 생각한 방법대로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길 원해. 사실 그렇죠? 뭔가 질병이 있으면 당연히 치유되길 원하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면 당연히 기도하면서 이 대학을 가기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제가 은혜를 경험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말대로 정말 주일도 지키고 뭔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다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지만 분명 신뢰를 쌓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결과를 맡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원해요. 결과는 맡기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역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과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잘 준비하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제 인생 맡겨드립니다. 결과까지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대학에 떨어지는 일이 되더라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주권자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사는 일이든 죽는 일이든, 치유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든 못 가든 말이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정해요.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결과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을 신뢰하니까, 그분께 결과도 맡겼으니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맡기라 이거예요. 맡겨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과정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하는 과정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던질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결과에 따라 믿음이 뭔가 좌지우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대학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신뢰하는 자는 뭐 낙심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인정합니다. 괴로운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반대의 모습으로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일시적으로 나는 원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요.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지나고 나면 믿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재수하는 게 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잖아. 그 가운데 신뢰하며 맡기며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이 척박한 땅에 가서 뭐 복음 전하다 막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선교사님들이 막 이 땅에 와서 막 몇십 년 동안 사역하고 몇십 년 동안 막 해서 막 좋은 열매를 맺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뭔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뭔가 구원하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떤 뭔가 생명을 그냥 헛되이 뭔가 보내는 느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죽음조차도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한 알의 미달이 되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여러분 결국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한 알의 미달이 되고 그것이 선교의 기초가 되고, 그리고 먼저 와서 죽었던 그 한 사람이 최초의 문을 열고 바로 죽었지만 여러분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편하게 왔어요. 그 사람의 죽음은 헛된 걸까요? 그럼?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그 죽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절대 주권자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거.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은 죽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 응답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고 그분께 결과도 맡기며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내 고난도, 뭔가 내 좌절도, 내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까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전에 아팠던 사람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 응답됐던 거, 아니면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절체절명적인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신뢰, 그 절대 주권자의 신뢰를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100% 맡겨드릴 수 있는, 100%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신뢰하면 맡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교 끝인데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기면 저는 한 가지가 사실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가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죠. 신뢰하면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이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순종하는 것.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대가가 지불돼야 안 돼요? 대가 지불되죠. 뭐가 지불됩니까? 여러분, 시간, 여러분 물질, 뭐 체력, 이거 여러분 다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 있던 그 세 친구들은 뭘 지불하고 있죠? 생명을 대가로 지불할 것도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필요한 게 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시간을 사용한다는, 다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종 때문에 목숨까지도 맡기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온전한 신뢰의 모습,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까지 여러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이렇게 해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를 쌓으세요. 관계의 경험치가 필요하고 은혜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신뢰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하면 순종한다.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